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신 그러한 공동체로서 서로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는 로마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철학이 되었고, 그 다음으로 교회는 유럽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미국으로 옮겨져서는 그곳에서 교회는 사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처음 세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세움받았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철학이 되기도 하고 문화가 되고 심지어 사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인가요?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말이죠. 요즘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극장이나 연극장 가는 것처럼 다니는 경우죠. 사람들이 극장과 연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봅니다. 그리고 환호하고 때로는 감동받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 극장을 또 연극장을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지요. 공연장에서 함께했던 사람이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서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냥 내가 필요한 은혜, 내가 오늘은 은혜 받았구나, 아니면 오늘은 은혜가 없어, 이러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그냥 쑥 빠져나와서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무슨 슈퍼마켓이나 그러나 백화점 같은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많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차려놓고 내 구미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챙기고 사고 구매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면 그것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골라서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취하는 경우, 교회는 슈퍼마켓도 백화점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예민하게 묻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 또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 어떤 유력한 목회자든지 아니면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그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바로 가족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앞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모도 아니고 모도 아니다, 이렇게 뭐가 아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또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멀리 떨어져서 편지를 왕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서로 남같이 여기지 않고 너희들은 남이 아니고 너희들은 나그네, 지나가는 손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식당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우리라고 말하지는 않죠.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먹고 돌아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남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손님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또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또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가시기도 합니다. 떠나가실지라도 그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몸으로 이어진 그러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을 결코 남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남이 아니고 너희가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같은 시민이다. 또 하나는 권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같은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시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느 시에 사십니까? 저는 의정부에 사는데요. 의정부 시민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의정부 사시는 분 계세요? 계시는군요. 몇 분 계시는군요. 네, 좀 가깝게 느껴집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이. 네. 그런데요, 의정부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남양주에 많이 계시니까 이 남양주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양주 시민들은 여기 가까이 가면 국립 수목원 있죠. 수목원 남양주 시민들은 이렇게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무료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꼭 돈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같은 시민, 같은 곳에 살고 또 같은 그 마음, 같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국적이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육체를 입고 있는 저는 지금 의정부 시민이고 나라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로서 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권속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권속은 쉬운 말로 말하면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혈연을 나눈 그러한 몇 명의 가족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가족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4인 가족도 별로 흔치가 않고요. 오히려 요즘은 혼자 살아가는 가족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몇십 년 전에는 대가족들로 할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주 이렇게 같이 다 모여서 함께 지내는 그런 대가족들을 이루고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권속은 사실은 혈연을 뛰어넘어서 친구, 종, 고용, 일꾼들을 포함한 그런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대가족과 같은 모습입니다. 서로 다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낸 형태의 가족, 새롭게 탄생된 가족을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가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서신서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참 다양한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갈등이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삶의 습관도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분쟁했죠. 이것이 항상 교회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다양한 갈등과 모순과 분쟁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했습니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 그러한 갈등과 모순과 분쟁 속에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것인가 그렇게 고민했죠. 그러면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묶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하는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교회는 공짜로 교회예요. 공짜로 교회. 두 번째 교회는 매주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공짜로 교회, 먼저 콩이 잔뜩 들어간 그러한 자루를 여기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루 안에 콩이 잔뜩 들어있어요. 이 콩은 지금 자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루 안에 이 콩은 결코 섞이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 자루를 벗겨내거나 쏟아내면 이 콩은 어떻게 됩니까? 때르르 굴러서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굴러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죠. 또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이런저런 모임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예배가 끝나고 행사가 끝나고 제각기 자기의 각자 돌아가서 별로 관계가 없고 연관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냥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이 되면 이렇게 와요. 이런 공짜로 교회인 공짜로 교회. 그냥 자기 만족에만 그냥 와서 나만 은혜 받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공짜로 교회의 특징은 예배를 막 은혜롭게 드리고 나가도 좀 차 좀 늦게 뺐다고 말이죠.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공짜로 교회, 공짜로 성도는 능력도, 변화도, 은혜도, 사랑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공짜로 교회는 아닌가?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공짜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매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좀 꼬롬한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콩이라도 열을 가하면 딱딱하던 그 껍데기와 속이 물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속에서 이제 진액이 나오고 서로 다른 콩들과 함께 이리저리 붙어버리죠. 그러면 또 콩들이 서로 엮이고 섞이면서 자기 형태를 포기합니다. 뭉개집니다. 그래서 바로 매주가 탄생하는 것이죠. 된장, 간장, 고추장, 참 유용한데 이 매주가 쓰이지 않습니까? 모양은 좀 험하게 생겼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를 뭉개 내려놓을 때 그렇게 주님께 헌신한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이면 바로 이렇게 매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냄새가 좀 나요. 모양새도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서로 함께 버성겨서 서로 함께 섞여서 운명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매주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특징은 설령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풀어갈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매주교회고 이런 성도를 매주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는 어떤 누구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앞서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막힌담을 십자가로 허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담과 모든 벽들이 바로 모든 막힌담을 허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 가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가족으로서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족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가족이라면 그 안에 어떤 차별도 없죠. 바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누구든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또 받아들여서 함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엮이고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가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나 되어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어머니와 제 형제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 그들 앞에서 가족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제자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의 제자 공동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함께 엮여 있었어요. 마태와 같은 당시에 로마의 그러한 하수인과 같은 그러한 세리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같은 사람이죠. 또 한편에서는 현시감 없이 혈기를 내며 민족주의자로 있었던 시몬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울리나요? 서로 그냥 밖에서 만났으면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고 아니면 서로 막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기로 결단했어요. 물론 그 삶을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지만 그들이 후에 성령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주의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죠. 일반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가족은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는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과 분쟁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 사라지고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물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디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삶에 임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던 삶에서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미움도, 어떤 시기도, 어떠한 분쟁도 사라지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궁일로 품어주고 용납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보이는 자매에게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향하고 또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어져 있고 그렇게 모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상의 본질을 바꾸고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잠깐 마치고요. 오늘 가족 공동체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몇 말씀 함께 드리고 기도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분이 이미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는 높은 뜻 교회의 정관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6년이 되면 재신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월 2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고 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당황스럽고 또 곤욕스러운 그러한 마음들도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 6년의 사역을 또 생각하면서 때로는 낮은 마음으로 섬긴다 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게으름으로 비춰질 수 있었고, 또 맡기고 위임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많은 또 안타까움과 염려의 마음들을 보내 오셨습니다. 부족함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결핍들이 때로는 성도님들의 아픔이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저는 넷째 날 엘리의 기도, 사실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길에서 벗어난 엘리의 기도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목회자로서 항상 예배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도님들을 돌보고 또 교역자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도 있고 또 언제나 보여지는 모습들에 의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또 주님의 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냥 저의 연약함을 그대로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없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고요. 그 안에 제 안에 있는 어떤 영적 탈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그 음성들을 듣게 되었을 때 또 인간적으로 마음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재신임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의 여부를 떠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함께 지나가야 될, 또 감당해야 될 귀한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든 안 되든 제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귀한 종으로서의 제 분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제가 결핍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인 이 가족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기도로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저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요청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때로는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에 경청해서 또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높은 뜻 섬기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로서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받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삶의 틀을 바꾸고 그렇게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축복임을 알아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품을 줄 아는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주인이심을 분명히 하고 선명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